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믿는데 이 말씀은 참 어렵네요. 그렇죠. 이 말씀은 실천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줄 우리는 깨달아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17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극치,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혹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원수 사랑 이거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세 개의 부정 명령과 세 개의 긍정 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부정명령,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긍정명령. 19절 말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부정명령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20절은 더 나아가서 원수를 먹이오고 마시오라라는 긍정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라는 부정명령이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긍정명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방식입니다. 부정명령이 먼저 주어지고 긍정명령으로 더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이 세 가지 부정명령만 지킨다고 해도 개인적인 차원이나 교회 안에서나 나라와 국가와 민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부정적인 명령만 지켜도 세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정명령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부정명령만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긍정명령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도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에 항상 모든이란 말, 여기에서 모든만 빼도 이 명령이 좀 소프트해질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성경에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범사에. 성경에는 이 모든 이란 말,
이런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 때 그것이 부분적인 사람만 나보다 낮게 여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성경은 항상 이래서 어렵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도모하다라고 번역되는 성경 언어가 프로노에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미리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생각하다. 악한 일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미리 생각하여 대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는 악을 대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악을 대하는 방식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기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평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와 성도님들께서 어쨌든 말씀에 순종해서 화평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당사자가 한사코 화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너희로서는 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로서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서를 제하고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협하거나 신앙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연합한다고 얘기를 하진 않고 그것은 야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삶 속에서 지혜롭게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원수를 갚을 때 가장 비참해지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원수를 갚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악을 심판하는 것이 잘못되었거나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악을 심판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여러분의 판단과 저의 판단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까지는 잘 참다가 그 하는 길을 넘어오면 우리가 판단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판단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절 따라하십시오. 나는 편협한 재판관이다. 나는 편협한 재판관이에요. 인간은 편협한 재판관이에요. 의로우신 재판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판단하실 때도 항상 여지를 두세요. 여지를 두세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지금 나에게 보이는 저 사람의 끝이 꼭 이렇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사람도 변할 수 있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자랑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은혜예요.
입만 열면 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여지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것 금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친히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내 손에 피는 안 묻혀도 다른 사람 손에 피를 묻히는 방식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쏟아 부으셔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손에는 피를 안 묻히더라도 저 사람 좀 그냥 한번 혼쭐을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없으세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저 사울 좀 죽여주세요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피 울며 금식했어요. 그게 성도에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시기 원하세요? 제가 좀 질문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러한 실천의 열매는 고사하고 이런 실천의 의지도 사실은 우리는 갖고 싶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원수를 먹이고 마시우라는 것은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연인의 본성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거듭난 성도라도 이 일은 참 어려워요. 이것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성적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좋은 말씀을 그래, 참 좋은 말이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지. 그 정도의 지적 동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지금의 본성과 너무나 갭이 있어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은,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이거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새로운 본성, 그리고 새로운 의지, 새로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구구절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숯불은 어때요? 숯불을 데워보신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숯불을 머리 위에 놓아보신 적 있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숯불을 머리에 놨을 때 이것은 아주 엄청난 각성, 아주 sharp pain, 아주 예리한 아픔, 그것이 원수의 머리에 놓아진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원수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원수의 필요를 채워줄 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과 같이 그 영혼의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원수에게 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 각성을 통해서 삶이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우리가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시운다고 해서 원수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수가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자 한 이유였어요.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거예요. 그 사울이 잡고자 했던 첫 번째 체포 대상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지금 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가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하면서 원수를 누구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렀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음식을 줘서 사울을 강건하게 했어요. 원수를 먹이우고 마시운 거예요. 사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사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스승은 누굽니까? 스데반과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팔복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셨어요.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민권운동이 제일 선봉에 쓰셔가지고 경찰봉으로 머리통이 깨어지고 세파트에 물려가지고 몸이 찢겨져 나갔어요. 그런데 후대에 역사가들이 미국의 민권운동에 결정적인 성공을 하게 된 계기를 말할 때 알라바마, 여기서 가깝지 않습니까? 알라바마의 한 다리 위에서 있었던 민권운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알라바마의 주지사의 이름이 뭐냐면 진 클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경찰들이 이 흑인 그 데모대에게 무차별한 폭력을 가했는데 그것이 미국의 TV를 통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흑인들이 무차별한 폭력 가운데 놓이고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그 많은 백인들이 어느 순간에 숯불이 머리 위에 올라진 것처럼 날카로운 각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원수가 여러분을 때리다가 어느 순간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 자기의 머리 위에 올려진 숯불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원칙은 한 가지였어요. 내 몸뚱이를 표적으로 내줄 지언정 내 몸뚱이를 무기 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뚱이를 가지고 무기 삼아서는 안 돼요. 표적으로 내줄지언정 끝까지 그 일을 견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신부 두 사람이 나와요.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앤리오 모리콘의 그 오보의 연주인가요? 그 좋은 음악도 있고 그 한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화잖아요. 거기에 그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신부가 한 사람은 총을 들고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다 총을 맞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총 들고 싸우다 죽는 사람, 십자가를 들고 가다 죽는 사람. 항상 이 문제는 계속 ongoing 좀 controversy라고 할 수 있죠. 계속 진행된 논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이 민주화 과정 속에서도 교회는 항상 이 두 가지로 갈렸어요. 십자가를 들고서 계속 나가는 사람과 총을 들고 대적해야 하는 사람, 항상 이 이슈가 계속 있죠.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원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들이 변하고 안 변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는 데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원수에게 지지 말고 라고 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 싸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고 그리고 보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가 어떤 해코지를 가지고 나에게 대적 행위를 해요. 원수의 어떤 말과 행동이 성도의 영혼에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영혼이 언제 손상이 되는가? 원수에게 보복할 때 성도의 영혼이 손상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원수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real m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나의 영혼은 원수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손상당하지 않아요. 아픔이 있지만 내 영혼은 real me is fine. 나는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럼 진짜 내가 상하는 것은 언젠가? 원수를 원수로 갚을 때 내 영혼이 손상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원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정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도 제목을 다 사실은 원고 쓸 때 써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은 totally different perspective예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볼 때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원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내 소속이 내가 아니라 내 소속은 그리스도예요. 내 소속은 진짜 내 소속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평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따위에 내가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이것을 기억할 때만 그 퍼스펙티브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온갖 구설과 지금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별소리를 다 들어요. 별소리를 다 들어요. 야, 참 아찔아찔해요. 내가 목사가 돼서 이런 얘기도 다 듣는구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교회가 좀 성장하면 성장하는 대로 또 무슨 얘기들.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뭐가 잘 된다 그러면 잘된 거 축하하는 마음보단 한번 미끄러지기 바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칭찬하는 말 배후에는 항상 이 가시가 있어요. 목회자가 조금만 실수해보세요. 아마 하이에나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물어뜯을지 몰라요. 있는 말 없는 말 얼마나 붙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말을 얼마나 보태요. 내 해석이 들어가고 실제 있는 말이 아니어도 그걸 해석해서 마치 있었던 것처럼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뿐만 아니라 온갖 말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뭔가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구설에 올라요. 다른 사람이 크게 헌신하는 것 칭찬하는 사람보다는 시기하고 폄하하는 사람 많아요. 사람이 악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내가 생각보다 훨씬 악해요.
뭔가 그리스도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입출에 올라간다는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듣겠어요? 아예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신경을 끄세요. 하나님한테 좋은 소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목회도 그렇고 교회에서 여러 사역하시는 것도 그렇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그래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레디컬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평범하고 기존의 생각을 가지는 교회들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들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자기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쇼한다고 그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세월호 이제 최종적으로 리더들이 결정해서 8,000불에서 2,000불을 더해서 10,000불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교회 리더들과 얘기해서 그 5명의 아이들 계좌로 이렇게 보내기보다는 그냥 교회 측으로 보내서 교회에서 재량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막 칭찬만 들을 것 같아서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밖으로 얘기도 안 하겠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쇼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주 희생적인 사랑의 행위조차 쇼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얘기들이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악해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듣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기 희생적이고 많이 기도하고 자기를 깎아서 한 사랑의 행위도 폄하돼요. 부모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자식들이 그 사랑 싹싹 알아먹나요? 자기 부모들은 불만이 훨씬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말 건강한 자아상은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건강하고 그걸 기억해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조금 아파. 그런데 그게 씻겨져 나가는 시간이 좀 빨라져요.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지금 그 원수가 있습니까? 너무 나를 아주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쏨바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없겠어요? 그게 없다는 것은 내가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스승이에요. 내 원수는 내 스승이에요.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만한 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사울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압살롬을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했겠어요? 다윗에게 사울은요. 악한 역할을 한 스승이에요. 다윗을 큰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자기는 몰랐지만 그렇게 헌신했던 일종의 스승이에요. 반면 교사예요. 다윗이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악한 왕을 겪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좀 철이 들면요. 다 그렇게 보여져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이게 결국은 나에게 너무 좋은 그 자양분. 오늘 그냥 조금 설교가 길어집니다. 진짜 명화는요. 진짜 좋은 그림은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만 들어가는 건 애들 그림이에요. 진짜 명화는요. 거기에 음울한 색, 어두운 색, 무채색 그런 색깔들이 잘 조화롭게 되잖아요. 시줄과 날줄이 엮이는 것처럼 삶에는 항상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서로 얽혀가면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도 내 스승이에요. 원수와 싸울 때 개인과 그 원수와 싸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에게 지지 말고라고 말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 이면에 있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방법으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신령한 방식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맺습니다. 리액트 한다는 거는요. 사람이 뺨을 한 대 때리면요. 나도 뺨을 때려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세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도로 만족 안 해요. 세상은 내 이빨에 한 대 나가면 이빨을 한 10개쯤 부수고 눈이 상하면 눈을 다 뽑아내야지 세상은 직성이 풀려요. 세상은 다 그런 방식 아닙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한문합비법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멈추는 사람 없습니다. 이 정도에 멈춘 나라 없어요. 테러를 당하면 10배쯤 쏟아부어가지고 아예 그런 의지를 못 갖도록 하잖아요. 세상은 이에는 눈, 이, 눈에는 눈, 이 정도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정당한 권리라는 거예요. 세상 법은.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방식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엄청난 길로 여러분과 제가 초대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본성이에요. 성령님께 의지하시면서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런 꿈과 같은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